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며 당신을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내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죽고 싶다 이런 거죠. 정말 오늘 하루를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또 다른 제사장, 사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장을, 성도가 성도를 괴롭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마골 미사빕이라고 해서 사방으로 두려움은 존재가, 그러한 욕먹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레미야 자신이 그 말씀이 선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겼다, 이 표현은 나를 유혹해서 마치 연애에 대한 표현들인데요. 여인을 꼬시는 어떤 그 제비족처럼 그렇게 나를 유혹해서 나를 완전히 속이게 했다, 이렇게 속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못해요 라고 했을 때 너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나는 너를 돛성벽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했는데, 나에게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나 하나님은 완전히 유혹당했고 하나님은 나를 조롱한 거 아닙니까? 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를 지켜주셨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는 오늘이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설교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전하는 것 전하고 내가 가라는 데 가라라고 해서 가는 곳에 갔더니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상되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고 나는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로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이 실제인 것이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가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정말 내 친구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내 친구였던 사람도 그들 편이 되어서 삥 나를 둘러서서 나에게 고소해봐 마음에 안 들면 고소해보라니까 권력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요약하면 선지자가 핍박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몇몇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표적인데요. 선지자가 핍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가 핍박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강대국의 대사를 보냈는데 그 대사관을 무너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종로에 가면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부가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군력에 비하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연약하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군경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대사관을 폭파시켜버리고 그것을 조롱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끝이죠. 완전한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사,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의 끝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은 예레미야에서의 이 정도의 상황이 없다 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완전 돌이킬 수 없는 끝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 앞에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서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9절이 그러한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진리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존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만두고 싶어요. 하지만 말씀은 진리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기 때문에 골수에 참으셔서 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전하면 핍박받고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이 내면의 갈등이 지금 선지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죠. 예레미야서의 이 조롱받는 선지자와 몇몇 표현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인용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사항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예레미야는 압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이러한 고통까지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이 표현은 언제 나왔었습니까? 17장에서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더럽고 추악하고 썩어 있는데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말씀에서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나에게 내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의 고백입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맞습니다. 저는 틀렸고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또 생일 저주예요. 그러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자의 40년의 사역이 이러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처럼 기적을 일어나지도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은 옷 손수건 하나 던져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토기장이 집에 가서 지켜보고 그냥 그거 깨트리고 퍼포먼스나 하고 말씀은 전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라도 일어났다면 그러한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면 이 정도로 조롱하지는 않을 텐데 말씀만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우리가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소금과 빛으로 나가서 살면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하는 것은 좋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을 하면 그런데 힘들어요. 하나님의 화평을 알고 세상으로 화평케 하려는 그 사역을 하려 세상에 나아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해서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도 이런 박해를 받았다. 이 말은 고생 좀 해봐가 아니라 그 박해 깊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하나님의 더 크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오늘 하루 성도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어려운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이 현실,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심장을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여호와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심령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 상황도 결국에는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약속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노성벽처럼 결국은 든든하게 더 아름다운 신앙의 눈으로 만들 것이라는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